주여 은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실 이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다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신다.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염려증, 우리의 근심, 우리의 탐욕,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면 뭐 하겠어요.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걸 알고 그분이 채울 걸 알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엉뚱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예화가 있고 그 예화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 때문에 주님은 여러 얘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한 사건을 먼저 좀 봅시다. 우리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이 갖고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싸우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유대인의 유산 상속법은 장자가 2배를 가져요. 그러니까 뭐 둘에 2배면 그렇지 뭐 헷갈리겠지만 셋이라고 합시다. 자녀가 셋이면 아버지 재산을 4수로 나눠요. 그래서 장자가 2몫을 받고 나머지는 하나씩 갖는 거예요. 4분의 1씩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동생인 것 같아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참 제대로 좀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형이 좀 셌던 것 같죠? 형이 2분의, 아까로 말하면 여기 보면 3분의 2를 받은 거예요. 둘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3분의 1만 좀 주면 되겠는데 형이 아마 그것도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 형에게 명하셔서 유산을 좀 제대로 나누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랍비들이 이런 것을 처리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주님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형 어딨니? 저기에요. 여기로 와봐. 네가 형이야? 그놈아. 법이 어떻게 됐니? 3분의 2 네 거, 3분의 1은 동생 거잖아. 줘야지 놈아. 이래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해결을 안 하세요. 해결을 안 하시고 도리어 좀 매정하고 불편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 청한 사람이 불편해질 것 같은 말씀이에요. 전 이렇게 말 못해요. 전 착한 사람이라서. 예수님 참 못되셨어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네들 재산이나 나눠주려고 온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뭐야? 그럴 것 같아요. 전 상처받고 돌아가서 울 것 같아요. 아니,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나 그래? 이러고 집에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못되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대로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 단순히 재산을 나누고 안 나누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청한 사람이나 그리고 그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그 형이나 다 뭐에 휩싸였냐면 탐심에 붙들려 있었고 그 탐심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재산을 아무리 제대로 나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에 만족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냥 현금만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부동산 있고요. 이래저래 막 있고요. 아버지가 타고 다니던 차도 2대나 있고요. 뭐 이러면서 이걸 다 나누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법에 따라서 이 동생도 어느 정도 받았겠지만 만족할 수 없어서 더 많이 얻고자 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왔을 텐데 주님은 그 육신의 요구, 사람들의 탐심을 채우려고 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난 너희들의 탐심을 채우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탐심을 물리치래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생각해요. 소유가 넉넉해야 세상에서 행세 좀 하고 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도 좀 멋있는 거 끌고 다녀야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까요?
집도 큰 집에 살아야 몇 평이야? 유치원 애들부터 물어요, 그거. 너네 집 몇 평이니? 아니, 요즘 애들 왜 그렇게 빨라요? 아파트야, 빌라야? 그냥. 왜냐면 생명이 소유에 있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의 소유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유를 많이 얻으려고 생명을 잃어버려요. 어리석게도. 참 가치를 놓치고 사는 존재인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정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재산, 재물을 얻으려다가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바보들이 참 많아요. 성도는요, 소유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존재가 풍성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육신의 풍성함을 채우려고 그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내 영혼에 무엇이 유익하고 내 영혼을 풍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를 찾고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무엇에 잡혀 있냐면 소유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를 얻으려고 탐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제가 제일 나쁜 신앙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복신앙은요, 예수님이 없어요. 기복신앙은 뭐가 잘 되면 주를 떠나요. 왜냐하면 더 이상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 얻었으니까요. 기복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요, 갖고 있는 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이유예요. 그래서 욥이 기복신앙이었죠. 욥이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매일 제사를 지냈던 것은 혹시나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거나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있는 사람 맞나?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생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돈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이상해 보이나요? 아, 진짜 중요해요. 저 돈 좀 주세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소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소유가 부족하면 불편해져요.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요. 옳은 소리를 하고 아무리 바르게 해도 이게 잘 먹히지를 않아요. 소유가 중요하거든요. 돈이 중요하고요. 학벌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세상에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게 생명을 좌우하지는 않거든요. 당장 그게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거들먹거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게 소유가 아닌데 소유 때문에 싸워요. 그 형제가 얼마나 분쟁했겠어요.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좀 나눠주라고 제대로 하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본심을 건든 거죠. 탐심을 내려놓으래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정말 생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 자체가 목적인지는 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생각 없이 살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거 추구하고 살면 되지만 성도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이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한 이야기를 하시죠. 자, 16절부터 볼까요?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16절부터 21절까지를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할 얘기가 은근히 많거든요. 거기 하나님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시기를 한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여기 부자래요. 이 부농이에요. 그냥 지금 있는 것도 무지하게 많아요. 돈을 번다고. 이 사람 또 그에 무지하게 소출을 얻었어요. 얻으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창고를 열어짓지 뭐 그래갖고 창고 열어짓고 창고를 거기다 가득 넣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창고에 가득한 곡식을 보고 자기 통장에 빵빵하게 있는 돈을 보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종들의 숫자를 보면서 대골 같은 집에 살고
날마다 호호라고 연락하는 그 삶 속에서 그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열에 쓸 물건이 가득하다 얘야. 라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위로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소유가 자기의 생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 좀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20절 21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여 그러잖아요. 여기 이 어리석은 자가 뜻이 정신없는 놈아 이런 뜻이에요. 정신없는 놈아, 너가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 이것이 네 미래를 보장할 거라고 믿니? 오늘 내가 네 생명 걷어가면 그거 누구 거 되니? 그 네 종거 될걸? 네 자식이 될걸? 네 같든지 아니면 자식이 없다면 다 공중분해 되겠지 뭐. 그거 갖고서 그렇게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거든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이 부자 같아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죠. 그리고 더 모아야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소유가 넉넉한 것이 생명을 보장한다고 믿어요. 이 사람은 그 소유의 보장을 위해 창고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짓고 있는 거죠. 창고를 계속 짓는 거예요. 마치 누구 같냐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가인이 쫓겨나서 살아가던 장소를 놋 땅이라 그래요. 이 놋이란 방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동생 죽이고 쫓겨나서 돌아다니면서 방랑하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방랑했죠. 얘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 둘 데가 없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 에녹 때문에 이제 정착해야 됐거든요. 도망다니다가 정착을 해도 너무 무서워요. 자기 죽일까 봐. 그래서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성을 쌓아요. 그게 에녹성이에요. 죄인의 본성이라고 그랬죠. 이 부자의 본성은요, 부자는 소유가 넉넉하여 생명이 보장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창고를 진 것이고요. 에녹은 자기 생명 지키겠다고 성을 쌓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가인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가인에게 너를 건들면 누군가가 너를 건들면 내가 7배를 벌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 아무도 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방랑하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정착을 하고 무슨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성 싸서 그 성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자기의 생명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죠. 통장의 잔고가 내 생명을 보장할 거라고 믿는 거죠. 집을 몇 채 사둬야 믿는 것이죠. 내 자녀가 세상에서 한 행색해야 내가 그 자녀가 주는 용돈 받아서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저한테 물으세요. 넌 안 그러니? 아, 저도 그래요. 저 주판할 튕기거든요. 나 은퇴하면 못 먹고 살지? 노인연금 35만 원은 주는 것 같아. 줄이니까 70만 원. 자식놈 세 놈이니까 그놈들한테 20만 원만 뜯어내면 60만 원. 그러면 갑자기 125만 원. 120만 원. 그러다가, 야, 이거 갖고 안 되겠나. 알바, 요즘 주유소 알바는 안 되니까 나가서 농촌 시골에 살면 거기 일꾼 부르면 가서 며칠만 일하면 그래도 조금 주지. 힘 없어서 그러면 반 땅이라도 받으면 그래, 먹고는 살 거야. 제 생각이에요. 제 노년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안심을 해요. 그래, 밥은 안 굶겠다. 저의 애녹성이에요. 저의 창고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그래야 미래가 안정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 생명이 보존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소유가 내 생명을 보존할 거라고 믿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부자, 이 형의 유산을 나눠달라는 사람도 그랬고, 주님께서 비유를 두고 있는 이 부자도 똑같이 소유의 넉넉함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미래는 없단다. 내가 네 생명 걷어가면 네가 모았던 건, 네가 의지했던 그건 다 사라져. 네가 의지할 게 그게 아닌데 너는 그걸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22절부터죠. 자, 22절 한 절만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자, 염려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뭐 먹지? 뭐 입고 살지? 어디 살지? 염려하지 말아요. 이게 사실은 가능한 얘기인가요? 우리 성경이니까 아멘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걸 걱정하고 일주일 내내 이 걱정하다가 오셨잖아요.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주만 믿어요. 이러고 얼굴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달린 건, 그리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룬 건 나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 고민 때문에 때로는 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수단을 부리고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살다가 지친 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연 만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24절에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까마귀예요. 이 까마귀를 생각하래요.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먹고 산대요. 여러분 왜 까마귀일까요? 해필이면 비둘기를 보라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정결한 짐승. 참새를 보아라. 저기 가면 참새기 앞에 했었어요, 하기는. 근데 까마귀를 보래요. 여러분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부정해요. 부정한 새. 왜 해필은 부정한 새를 거론했을까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선 새를 보라 라고 했는데 이 누가는 까마귀를 보래요. 이 말한 이유는 그 부정한 새도 하나님이 먹이셔. 걔가 농사 졌니? 아니야, 먹여. 너네 백합화를 봐. 걔가 길쌈했니? 야, 네가 입은 옷보다 훨씬 아름다워. 걔가 근심하니? 나 뭐 입지? 나 봄 되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 되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가을에는 어떻게 하고, 겨울에는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니? 내년에 봄에는 어떻게 내가 다시 싹을 틔우지? 걱정 안 해. 까마귀가 오늘 먹고서 내일 먹을 걸 걱정하네. 잠을 못 자니? 걔 걱정 안 해. 주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28절 봅시다. 28절, 29절, 30절 같이 읽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하지 말라는 건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거나 그것 때문에 네 온 정신을 팔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여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다 아신대요. 아버지께서 아시면 자녀에게 필요를 채우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가 막 때를 써야 주는 걔가 때를 써야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는 참 나쁜 부모라고. 우리는요 애가 필요한 걸 이미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참 그게 아프긴 하지만 아는데 못 해주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 해줘요. 때를 쓰면 주고 때 안 쓰면 안 주고 때를 쓰면 나쁜 것도 주고 때 안 쓰면 좋은 것도 안 주고 그런 부모는 없죠. 근데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신대요.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신다라고 먼저 말씀해 놨어요. 그래 놓고 이제 33절 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거기 소유를 팔아 구제하래요. 자, 지금 문제는 뭐 때문에 했어요? 소유를 더 얻으려고 와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소유를 넉넉하게 채우고 그것으로 거기에서 마음을 두고 안심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주님은 도리어 더 뭐라 그러냐면 그거 팔아버리래요. 유산 상속 때문에 왔던 동생에게, 그 사람에게 그거 팔아. 부자 비유해놓고 그거 팔아. 그거 팔아서 구제하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충격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너가 갖고 있는 소유를 내려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유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소유를 내려놓으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네가 뭘 필요한 거 알아. 근데 너는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거룩한 것을 해. 그래서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소유를 더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 네가 갖고 있는 것 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웃을 돌보지? 내가 어떻게 거룩한 일을 하지를 생각해봐. 그러면 그건 따라오는 거지. 아버지가 필요한 거 다 하셔. 너희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거고, 성공이 필요하면 성공을 줄 거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줄 건데, 그거 추구하다가 정작 너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추구할 것이 뭐냐예요. 너가 갖고 있는 시간, 너가 갖고 있는 재물, 너가 갖고 있는 건강, 너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 이거 판다는 건 내려놓고 그것으로 거룩한 일을 해.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걸 다 하셔서 이미 예비하고 있는 거지. 네가 준비한 것보다 아버지가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예진이가 저한테 가끔 혼난다고. 얘는 부모로 인정을 안 해요. 자식이. 지 혼자 걱정해요. 지 혼자 근심해서 지 혼자 포기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불러다 그랬어. 넌 나를 부모, 아빠로 안 보냐? 말해! 얘는 내가 워낙 가난하니까. 어차피 말해. 해결도 못하는 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분 되게 나빠요. 요즘은 좀 덜해요. 요즘은 제가 좀 있어 보이나 봐요. 어찌됐거나 말 안 하는 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얘가 말 안 한다고 모르겠어요. 얘 뭐 때문에 끙끙거리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제가 불러서 혼내는 거죠. 너 왜 나한테 말 안 하냐? 내가 네 거 아는데 라고 하는 거죠. 걔는 자기 일을 하면 되고요. 전 하면 되는데 아버지께 구하고 그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는데 우리는 쓸데없이 탐욕을 부려서 갈등하고 그리고 그것을 썩게 놔두고 지금 여러분들이 굽는데 진 창고에 가득 넣어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놨대요. 여기 그 사람은 여러 해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에. 얜 여러 해 날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오늘 밤에 너 생명 걷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감당해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25절 봐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래요. 이 키라는 단어가요. 이게 좀 묘한 단어예요. 이 키라고 번역한 단어가 뭐와 같이 쓰인 단어냐면 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수명, 시간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가 한자, 여기 한자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45c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이만큼 크냐? 이만큼 클 수 있으면 저 잠 못 자고 염려할 거예요. 사담이지만 요번에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집회하는데 이제 저하고 너무 닮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키가 요만하세요. 기분 나쁘게. 근데 사람들이 저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찬양인도였는데 찬양인도 한 사람 내려오니까 저한테 오더니 찬양 은혜 받았다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전 말씀 강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별명 붙었어요. 사키오 형제라고. 짜증나고 충주했습니다. 키 작고 짜증나는데 사키오까지 붙어갖고 그럼 내 옆에 오지 마요. 네, 그랬어요. 그 목사님께 저리 가요, 제발. 네, 그랬어요. 붙어 다니지 말라고. 덧자가 보이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밤을 새울 수 있으면 염려해서 45cm 키울 수 있다면 제가 염려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한자, 이 자도요, 묘하죠? 여기 키라는 단어도 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고요. 한자라는 단어도 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면 이런 거죠. 네가 염려한다고 네 수명을 늘릴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을 앞에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한 그 사람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다고 평안하라고 할 때 오늘 밤에 네 생명 걷어가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인간은 염려함으로 자기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다고. 탐욕, 염려가 뭐 때문에 염려했어요? 탐욕 때문에. 물질, 소유죠. 그 소유가 자기 생명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염려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 생명이 보존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하늘에 낡아지 않는 그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럼 탐심을 부리고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밥 굶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고민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하던 고민이었어요. 밥을 하도 굶어대서 먹는 게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또 불쌍한 목사가 되라고 그러지 마시죠. 그런데 걱정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소유를 쌓는 거예요. 그 소유가 많아지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소유가 넉넉한데 자신이 생명이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염려하고 심지어는 다투고 갈등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아까 12장은 전체 읽고 싶었는데 앞부분 안 읽은 거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앞부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툭 튀어 들어온 거예요. 원래 1절 보실래요? 12장 1절 보면 12장 1절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은요.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척하면서 뒤로는 돈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누룩 그들은 마치 경건하고 아무것도 그냥 무소유로 살아가는 것 같이 말해도 그들은 저기에 가서 탐욕을 부리고 그 경건을 빌미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경이 재물을 갖고 오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그들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까 그 유산을 나눠다는 사람이에요. 유산을 나눠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은 쭉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재물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6절 보실래요?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참새 5마리가 보시죠. 6절 7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하니라. 저 참새도 주님이 다 기억해. 그 참새가 가치 없는 거. 한 알사리온에 5마리나 줘. 근데 그 참새도 내가 기억해. 네 머리털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 소유를 찾게 하고 그 소유를 넉넉하게 하려고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다 보면 갈등하게 되고 갈등은 싸움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나는 다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아져야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많아져야 내 생명 그리고 내 명예, 내 권위가 쓸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서 유산상속 문제를 시비를 물었고 주님께서는 또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주님께서 쭉 뒤에 가서 염려하지 마. 도리어 네가 갖고 있는 거 팔아서 구제래. 정말 주님을 한숨 젖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 번만 더 봅시다. 8절 9절 봐요.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아멘. 거기 시인하면 부인하면 이런 얘기하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앞뒤에서 이런 얘기 나왔을까요? 왜 갑자기 시인하면 또 부인하면 하냐면 무엇으로 시인하는 걸까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요? 나 교회 안 다녀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너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시인이냐 시인하지 않느냐예요. 내가 그 소유를 더 얻으려고 바르지 않은 방법을 추구하거나 그 소유가 목적이 돼서 사람도 안 보이고 주변도 안 보이고 오직 돈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유에 대해서 내려놓고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그리고 그 소유를 더 얻으려고 아니라 바르게 벌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하고 성도의 삶, 그 성경적인 방법대로 소유를 얻는 것, 그게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인해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시인은 세치어가 아니라 이 시인은 삶의 고백을 하는 거죠. 앞뒤 전체가 뭐냐면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 주를 시인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이 주를 부인하는 것.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와서 형의 유산을 막 그러니까 야, 너 탐심을 좀 내려놔 라고 말해놓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니? 두려워하지 마. 까마귀를 봐. 저 부정한 새도 먹이죠. 저 백합화를 봐. 아름답게 입히셔. 야, 하나님께서 다 먹이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냥 하나님 믿어. 믿음이 적은 거 아는데 그분을 신뢰해.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하신단다. 그러니까 네 삶 속에서 네 삶으로 시인하고 살아. 네 삶으로 시인한다는 거 볼까요? 그러니까 탐심을 위하여 소유를 막 그 소유가 있어야 뭐가 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소유가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서 주님이 내게 지금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살까? 그 맡겨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를 고민하고 살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든 성공이든 자녀든 똑같은 거죠.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해야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얘를 그렇게 키워야 얘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탐심이고 욕심이고 두려움에 근거한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질 걸 믿고 내 삶을 책임질 걸 믿고 내 자녀를 책임질 걸 믿고 내 생명의 나의 미래를 책임질 걸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시간, 재물을 팔아 구제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아십니다.